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둘이 껴안고 그 뜨거운데 가슴 찐하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혜백교회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두마게티 선교사 박규진입니다. 필리핀 온 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 더위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던 도중에 또 평소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던 우리 안길재 목사님께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응원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 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또 오늘빛교회에서 오토바이를 사주신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다리를 사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 두마게티 전 지역을 누비면서 필리핀 두마게티 역사는 허강과 또 우상이 무너지고 오직 원색 복음 운동으로 절대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빛 교회 목사님과 당회원과 또 모든 성도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렘넌트와 함께 선교운동 진짜 해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약 350만 원 이렇게 오토바이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볼까요? 네.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체질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말도 별로 없고 나대지도 않고 뒤에서 조용조용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 갑시다 라고 2주 동안 불신자처럼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니까 2주 3주 동안 이삿짐이 안 오니까요. 집도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또 전혀 알지 못하지. 예. 집에 한번 볼까요? 집에 이렇게 갈 때 부탁을 하더라고. 김치참을 장이 없다고. 이걸 사가지고 갔는데 이걸 보면서 사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걸 계속 나누고, 목사님 나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멸치 액젓 2개 있으면 김치를 얼마나 많이 담겠습니까? 왜 이렇게 배가 부르죠, 형님? 너무너무 배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잘 되어지라고, 그리고 집값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에다가 뭘 하나 쌓아놨더라고. 그것도 한번 보여줘 볼래요? 네, 대문 앞에 저게 마리아 상입니다.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물에 뭘 하지를 못하니까 주인 보고 와서 우리는 여기 임대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거 싸주시라고 해서 주인이 와서 잘 이렇게 싸놨더라고요. 또 한번 볼까요? 네. 곳곳에 많이 하니까 이런 곳곳에 많이 하니까 마리아 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리아만 믿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져서요, 좋다는 것은 다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한 개씩을 올리는 거예요. 호텔에서 자려고 했는데 아직 오토바이도 안 샀죠. 이동 수단도 없지요. 그럼 제가 호텔에 있으면 또 저를 태우러 와야 되고 또 같이 어디로 가려면 또 와야 되고. 근데 이래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 경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뭘 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게 실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빌려주란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루 저녁에 호텔에서 자면 제일 싼 방 뭐 이런 쪽을 자면 한 45,000원이면 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사모님을 보니까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그냥 집에서 잘게. 근데 집이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마닐라에서 저 밑으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마닐라도 최고로 더운 날씨거든요. 그거는 또 오직 덥겠습니까? 모기장을 쳐주는데 바람 안 들어오죠. 1층에 그 이제 침대 따뜻하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자지를 못하겠다, 더워서. 이래가지고 야전 침대에서 이렇게 캠핑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탁 펼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호텔 가서 에어컨 밑에서 자는 것보다는 이 돈 아껴 가지고 사모님이 힘을 낼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손길만 볼 수 있다면, 내가 같이 함께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는지를 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나누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감기가 걸려져 있든지. 제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아주 좋았거든요. 넷째 날부터 감기가 올라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고생 가운데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감기가 걸린 것도 제가 은혜였어요. 왜냐, 너무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달치 감기약을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될 낀데, 거기 감기약이 있을 낀데, 그런 조그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노. 그래가지고 감기약을 한 달치를 이렇게 지어갔거든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먹을 때마다 형님은 먹지 마세요, 목사님은. 이거 우리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먹으려고 지어왔습니까? 이거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최고의 소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소통, 감옥에서는 모든 것들이 불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절 속에서 최고로 소통하는 비결을 누렸습니다. 그 비결을 누리니까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감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였죠.
성경에 보면 항상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합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불통케 되어지면 반드시 만나니까 고통의 삶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고통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딱 들어온 겁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불통케 되어지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저주가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탁 하는데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딱 여러분에게 붙어 있으면 계속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주변을 움직이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고요, 불신앙이 계속 생겨요. 이게 사단의 짓이구나, 빨리 채야 되는데 그 영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오만때만 핑계를 대면서요, 합당한 이유거리를 대면서 하니까 하나님과만 불통하게 만들어요. 우리 롯의 가족들 한번 봐보세요. 이 롯이, 이 가족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사느냐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은혜 속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내는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자기의 욕심을 딱 가지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 한 번도 소돔 고모라 성에 불심판 내린 적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모든 게 형통케 되어질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하니까요,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와이파이가 내하고 전혀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또 그래야 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틀이 있습니다. 성장 배경에서 가지고 온 자기 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수르가 늘 우리나라에 와서 괴롭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수도 느헤미야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자기 틀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서도 마음은 잃으면 안 되는데 아마 분명히 요나는 그랬을 겁니다. 뭔가 찜찜한데
여러분 그때 스탑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영적 브레이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 그 사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스탑해야 되는데 그냥 못 먹어도 고. 남자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회하니까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 큰 풍랑을 준비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다. 참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지? 만약에 요나에게 풍랑이 없었으면 요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문제가 있다. 마음은 아프지만 시간표다. 완전히 인테리어 해야 될 시간표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하니까요 몸부림을 칩니다. 이 풍랑을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지? 인간적으로 오만 잔머리 씁니다. 쓴 만큼 고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50밖에 안 되어졌지만 살아보니까 제가 인본주의 쓴 만큼 하나님은 뭐 하냐니까요 빼앗가요. 그 자리에서 많이 하니까 딱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내 욕심에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 틀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이끌려서 내 기준에 이끌려서 내 경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영안이 어두워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까지 준비해요. 3일이라는 시간표를 줘요. 3일이라는 큰 물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거의 지옥 같은 수월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회개할 것 회개하고 회복할 것 회복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할 거는 지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마냐 그 문제 앞에서 머리 쓰고요 잔머리 쓰는 것만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 의지한다? 세상 의지한다? 될 듯 하면서 많이 하니까 평생을 많이 하니까 끌고 들어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만 헌금하면 되지.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 헌금해도 넘버 1, 2, 3 안에 들지. 왜냐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2사람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냐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저 하나님께 마저 성령을 속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문이 완전히 뭐 하냐니까요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몰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마냐니까요 고통의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과 여자의 도움으로 태어나지 않고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고통의 삶을 살지 않고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영생 형통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셉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기에만 하니까 집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복의 근원 되신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며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늘 만나니까요,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시 이런 비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자녀면 축복받습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는 되지만 그 통로가 어느 때는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의 자녀, 엄청난 축복의 통로인데 그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더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중직자 자녀들요, 한국교회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보지를 못했어요. 입으로 지식적으로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하니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유혹이 오고 그리고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유혹 속에 들어가면 이 요셉은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집니다. 그런데 맞아?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신앙이 선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는 거 아니냐? 이만큼 많이 하니까 요셉요,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모세, 언약 딱 잡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 딱 잡고 많이 하니까 문제 올 때마다, 컴플레인이 올 때마다 마죠, 그 자리에서 언약 딱 잡고 마죠,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완전 뜻을 정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우상 숭배하고 대물림 저주, 이것이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내려가지 않겠다. 완전 많이 하니까 뜻을 딱 정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뜻을 딱 정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가이오 장로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행복,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조용히 마냐
섬기는 일에 가요 장로는 최고의 행복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질 것이다. 올해 어느 현장으로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추석 때 갈련지 또 갈 수 있을런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 팀들이 준비하면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요. 물질은 다 되어지는데 시간이 안 되어져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가고 싶은데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허락해서 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다 되어지는데 회사가 시지를 안 해서 못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어져서 물질은 있는데 못 가시는 분들은 제가 안 쓸 테니까 선교비로 좀 마음껏 기쁘게 가요 장로님처럼 후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이 없어서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다음이 분당이다 그러던데요. 천 다음이 분당이다 그러던데, 천국 가기 전에 선교 현장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 집 자녀들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 내가 못 가더라도 천국 가기 전에 건강만 허락하면 나는 우리 송삼심 집사님 건강만 회복되어지면 내가 모시고 간다. 왜? 저희 교회에서 그나마 나이가 제일 많아요. 확률적으로 천국에 제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부끄럽지 않도록 선교 현장 가서 손상심 집사님이 선교 현장 가서 어느 때는 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영어 못하지, 잘 빨리 못 걷지, 무거운 짐 잘 못 드지. 하지만 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도 이번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번 주간이 저희들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 시간표예요. 제가 가기 전부터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참 인도를 잘 받았다. 밤마다 요리를 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데. 왜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될 낀데. 근데 보니까 거기가 엄청난 바다거든요. 이래가지고 거의 마닐라로 가는 고기들 이런 걸 전부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보니까요, 참치, 투나 이런 게 있다마는 게요. 거기다가 많이 하니까요, 우리 그 큰 알라망고라고 그 김병만이가 먹던 그 정글에서 있는 막 민물과 썬물, 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런 거기에서 자라는 이 큰 발가락이 막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시장에 널렸어. 근데 많이 하니까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호텔 안 자고 그런 모든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샤브샤브 해줘, 구워줘, 그 더위에. 근데
우리 같으면 해먹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하니까 여기 오기 싫은 거예요. 여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 막 천지에 널려 있어도 싫어. 그럼 뭔 말인가 알죠? 내 마음이 싫으면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웃으면서 한국 갑시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당신 먹이 살릴 테니까 당신은 목회 안 해도 된다. 내가 가서 애들 다 키우고 할 테니까 한국 가자. 이게 그러면 선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두 종류입니다. 뚜루 맞고 가는 사람 있고요. 많이 하니까 자진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많이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하니까요 전도 현장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요 할렐루야 자진해서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 내 부족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다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별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인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맞아가면서 방향을 맞추든지 빼앗겨 가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든지 뭐 있어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지 안 뺏긴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기 문제 앞에서 오늘 글을 적은 겁니다. 바울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권력을 가져서 사도 바울 주변에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고 후원자들이 있어서 오늘 이 글을 적은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의 그 간용으로, 여러분의 그 섬김으로,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지쳐있는 노뎀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소통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소통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최고 소통의 길,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게 되어졌는데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소통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뒤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걷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오면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짧게 메시지를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너무 덥게 하니까요. 새벽 2시에도 잠에서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해야 될 또 제목들도 있고, 그래서 3가지 전달했어요. 나도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잘 모르지만 두마게띠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 첫 번째, 목사님, 사모님 2 자녀가 완전 하나님으로 전심 갑주를 입어라. 속지 말고, 떠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한 번 있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내 무덤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내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 보내시면 그러면 오면 된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안까지는 2번 다시 마냐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2번째, 모세야, 네 말 못한다. 알고 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네게 붙여놓지 않냐.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 사모님의 입을 준비해놨다. 언어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선교사님 부부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아론 만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거 놓고 기도해라. 3번째, 모든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 섬겨라. 내 성도 만들지 말고 필리핀 현지인 교회 무조건 섬겨라. 그리고 연합해서 전도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 되고 세종로의 중심 딱 가지고 서라. 많은 부흥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라. 내 선교 참 잘했다. 나 땅 사고 건물 지었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라. 여기 얼마든지 땅 많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땅도 몇만 평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섬 전체를 줄 수 있는 분도 있다. 눈에 보이는 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거기에 들어가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나는 염려 있을 때, 나는 큰 사건 앞에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인간적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큰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소통되어지는 큰 길들이 좁아져서 차단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